지난 시간에 마음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4가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갱신하여 열매를 맺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갱신하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들어야 하며 인내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생각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생각이 왜 갱신되어야 하며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상황에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을 선택하여 그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신탕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물 학대자나 야만인처럼 생각하여 먹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은 몸이 허할 때 먹는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여서 먹는 방법을 선택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각자 기준을 가지고 사고하고 판단해서 선택하여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하여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대한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비교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삶이란 뜻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의 일 그리고 영의 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육신의 열매와 영의 열매를 비교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결국에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영의 일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결정하여서 행동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하게 되어 결과가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상황에서 영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사고방식을 통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그 결과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열매를 맺기를 하는데 그 열매는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 종말론적인 죽음을 뜻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한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생명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영의 생각은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평안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이며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기준으로 사고방식하여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의 생각을 하여 영의 사고방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을, 영의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야, 어떻게 갱신해야 우리는 영의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갱신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해야만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 갱신되어 영의 사고방식을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가득해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영의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결국 사고방식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 즉 영이 하나님으로 일치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삶이고 생명과 평안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요한 1서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로 사고방식하여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종교는 믿음이 전제됩니다. 기독교 역시 믿음이 그 기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의롭지 못한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못한다면 어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한 사건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 다음 세대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단순히 긍정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긍정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긍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이끄셨으며 아무리 가나안 민족이 강하더라도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능히 이길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긍정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훈련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 40년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훈련 기관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 그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고방식하여 행동하여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사고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오직 영의 일만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영의 일을 사고방식할 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갱신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